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중동 지역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손님은 신이 보내신 사람이다 하는 말입니다. 아랍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목축을 하게 되면서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갖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대개 목축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 나그네를 만나게 되거나 또는 목초지에서 길 잃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을 선대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한 3, 4일 정도는 자기 집에 청하여 모시고 극진히 대접하여서 돌려보내게 되어지죠. 심지어는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된 사람의 경우에는 원수라 할지라도 한 3, 4일 정도는 자기의 집에서 모시게 되는 이런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왜 이런 일을 하게 되는가 하면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한 속담의 내용처럼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손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사람이다. 그렇게 여기게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보지요. 아브라함이 그의 집을 방문하게 되는 나그네들을 접하게 됩니다. 나그네들이 그의 집 앞을 지나게 될 때에 아브라함이 그들을 청하여서 자기의 집으로 모셔드리게 되지요. 그리고 그는 극진히 그들을 대접하여 섬기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그네들 영접하였는데 부지 중에 영접하게 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었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들은 이처럼 사람들을 섬기면서 길 잃은 사람들 또는 나그네들을 대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성경은 그리스도의 삶을 일컬어서 영접함, 맞아들임 그런 일들로 많이 표현합니다. 크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목표입니다만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꺼이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할 수 있어야 되죠. 이렇게 영접하는 것을 가르쳐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 베푸심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귀한 영접이 늘 충만함으로 주님의 사랑과 복과 은혜가 항상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누가복음 14장은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자기의 식탁으로 청하게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그의 식탁으로 청하게 된 것은 예수님께 대하여 뭔가를 대접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식탁으로 청하게 됐다면 기꺼이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해서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께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귀한 것으로 섬기는 것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 지도자는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셔드리면서 뭔가 음모를, 꿍꿍이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바리새인 지도자의 행태를 말하게 될 때에 예수님을 엿보려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엿보려고, 그리고 예수님을 곤경에 처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집으로 모시게 된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수종증 걸린 사람을 그 집에 함께 청하여 두고 예수님 앞자리에 아마도 두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를 보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벌이게 된 것이죠. 이런 모든 것을 하셨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이 행동에 대하여서 질책하시고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설명하시고 수종증 걸린 사람을 고쳐주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바리새인 집에 찾아오게 된 여러 손님들에 대하여서 말씀하게 됐죠. 아마도 바리새인 지도자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에게 자기의 힘을 어떤 정도 과시하고 싶었던 것일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을 그 식탁에 함께 초청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청함받은 이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화려한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위풍당당하게 이 식탁으로 오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들어와서 상좌에 덜컥덜컥 자리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 스스로가 자기가 잘났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합니다. 청함받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든지 청함을 받게 되면 상석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으려고 해라. 상석에 앉게 됐다가는 망신당하는 일이 생기게 되겠지만 낮은 곳에 처하게 되면 영광을 얻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거들먹거리는 사람들, 그것이 옳지 않음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시게 되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의 소개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함 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식탁에 청한 그 사람, 그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아멘. 이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네가 사람들을 이 식탁으로 초청하게 됐지. 나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여기에 초청해서. 그런데 사람들을 초청하려면, 그래서 식탁으로 섬기려고 하면, 그리고 그 식탁을 통해서 뭔가를 나누려고 한다면, 그러면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자나 힘 있는 자나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청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야. 그런 사람들을 청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아마도 너에게 도로 갚음이 되는 일들이 있겠지. 그러면 너에게 복이 안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 있는 이 이야기를 읽게 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그 사람들이 누군가를 청하여 베풀거나 나누려고 하면 그러면 그때에 반드시 귀한 사람을 섬기기보다는 낮은 사람,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이게 착한 거지, 이게 선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본문에 있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착하고 선하게 살라는 어떤 윤리적인 가르침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세상을 사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공부를 잘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공부 잘하는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잘 벌려고 하면 돈 잘 버는 사람들과 친구하고 교제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높은 지위에 오르기를 원하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야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실패한 사람들 100번, 1000번 만나도 결코 성공의 길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성공하려고 하면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돈을 많이 주고서라도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주고 기부금을 내면서라도 그 사람과 만나서 함께 식탁을 대하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간파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그런 측면에서 아주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식탁에 누구를 초청했습니까? 힘 있는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고 율법학자이고 돈 많은 사람이고 학식 있는 사람이고 명망 있는 사람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그는 이미 그런 측면으로 성공하여서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능력 있고 성공적인 그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성공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살지 말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은 착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선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답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에게 주님이 묻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너는 지금 사람들 사이에서 성공한 자로 서기를 원하지. 그런데 너는 정말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사람이 되고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성공하고 잘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들을 내 식탁으로 초청하고 그들을 극진히 섬기고 잘 대접하는 것으로 그들과 관계를 잘 만들어 가게 된다면 그들을 통해서 이익을 받을 수 있겠지. 적어도 특별한 이익을 받지는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 내가 이미 네가 얻어야 할 유익을 다 얻은 거야. 오늘 본문은 가품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미 내가 얻을 것을 다 얻은 거야. 이렇게 얻을 것을 다 얻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무슨 복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줄 복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는 세상의 복을 구하는 사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성공입니까? 돈 잘 버는 것입니까? 자녀들이 출세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그런 것을 구함으로 여기에 앉아 계시고 예수를 믿는다면 번지수 잘못 찾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은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런 복을 구하라고, 성공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자가 되는 복을 네가 구하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복을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생과 구원의 복을 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복, 생명의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 이것을 우리가 얻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구합시다. 언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자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사람은 세상의 성공적인 방식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것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과시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차라리 그런 것들은 포기하는 가운데 있게 됩니다. 언젠가 제가 결혼식에 초대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혼식에 초대받음이 오랜 친분이 있고 제가 잘 아는 사람이어서 초대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있는 일, 직책 때문에 그 초대에 어쩔 수 없이 저도 응하여 가게 됐습니다. 그분이 별로 저와 친하지 않은데 갑자기 친한 사람처럼 저에게 찾아와서 그래서 초청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결혼식장 입구에 들어섰는데 입구에 화환이 쫙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무슨 국회의원, 무슨 국회의원, 무슨 국회의원, 무슨 시장, 구청장, 무슨 장, 무슨 장, 무슨 대표, 무슨 대표, 화환이 쫙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입구에 들어가면서 좀 민망하기도 했습니다. 결혼식에 이렇게까지, 장례식은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결혼식에 이렇게까지, 그러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국회의원도 있었고 그리고 시장도 있었고 구청장도 있었고 정말 여기저기에 대단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혼주는
그분들과 열심히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잘 알지도 못했지만 초청받아 어쩔 수 없이 갔는데 인사를 하다가 이분이 나와 인사를 제대로 한 것인지 모를 정도로 약간 조금 기분이 좀 찝찝했습니다. 그리고 왔습니다. 돌아와서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은 왜 나를 한 것일까? 나와 친하지도 않은데 내 직책 때문에 초청을 했겠지. 내 직책 때문에. 이분은 왜 국회의원, 시장 이런 분들을 초청했을까? 그분들의 이름 때문에 초청을 했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과시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 생각이 뇌리를 스쳐가게 되자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분은 여러 사람들 앞에 자기를 충분히 과시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런 정도의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과시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이후로 그분과 관계를 끊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은 어떠실까? 세상에 귀한 사람들만을 추구하며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로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그런 것으로 자기를 과시해서 자기가 마치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그런 것을 유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떠실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대답하실 것만 같습니다. 너는 이미 그들로부터 받아야 될 것을 다 받았다. 내가 너에게 더 이상 줄 것은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이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경건한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를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비할 것을 예비합니다. 내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따라 신실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멋지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보시고, 우리 주님은 그 기도를 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외식하는 자여, 외식하는 자여, 너는 네가 받아야 될 상을 다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은밀한 가운데에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과시하고 나를 내세우고 이것을 통하여 내 성공을 구하고 사람들 사이에 높아지기를 원하고 이것을 복이라고 여기며 따라가게 되는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입니까? 본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잔치를 베풀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본문은 아주 분명한 대비를 하지요. 부한 자들에게 그들을 청하여 식탁에 대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고 오히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낮은 자들, 소외된 자들을 청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은 정말 말 그대로 윤리적인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돌봐야 된다는 이야기, 이것으로 보이죠. 그러나 이 속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는 말인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주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과
앞에 본문과 이 본문 사이에 그러나 차라리라는 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그의 식탁에 모셔드리기는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의 식탁에 모셔드렸지만 그는 예수님께 대하여 전혀 조금도 존경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그의 식탁으로 모셔드리게 됐는데 예수님을 모셔드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힘을 과시해서 예수님의 코를 짓눌러 놓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죽이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고 이런 정도로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인데 예수 선생이여, 당신 내 앞에서 조심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교훈에 대하여서, 이것에 대하여서 당신의 교인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내 권위에 미치지 못하니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집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실제는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의 발 아래 두려워했고 예수님을 멸시하며 조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나의 그리스도됨이 어떤가를 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였다고 말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였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나의 주로 섬기며 높이며 존중하며 사랑하며 그분을 경외하여 그분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그분을 내 발 앞에 굴복시켜 그 위에 서려고 하는 자가 되고 있느냐? 이것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그 말씀 앞에 나를 굴복하며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순종하는 자가 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내 발 앞에 엎드리고 내가 그보다 위에 서야 된다고 여기고 있느냐입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주님을 영접하였지만 이 사람 식탁에 주님을 모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지금 나를 내 식탁에, 네 식탁에 모셨지만 네 식탁에서 정말 나를 대접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를 영접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는 정말 나를 영접해야 된다. 주님을 영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조금 전에 우리가 부른 찬양, 구주를 영접하라. 내 구주를 영접하라. 우리의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기꺼이 영접해야 합니다. 그분을 영접함이 내 발 아래 두려 함이 아니라, 그분을 이용하여 내가 존귀하고 높아지려 함이 아니라, 내 권위와 힘을 과시하여 그분을 내 앞에 엎드리게 하려 함이 아니라, 그분 앞에 나를 겸비하게 하고, 주여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주님께 복종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주를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가장 고귀한 자리, 내 식탁의 가장 높은 상석에 그분이 계시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분이 계시게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구하게 되는 삶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지요. 주님을 상석에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린다고 말한다면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거기에, 힘 있는 사람들에게 아부하는 거기에 주님의 마음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주님의 긍휼하심이 어디 있는가? 주님이 애달파하심과 주님의 안타까워하심이 어디 있는가? 가난한 자들에게 있고, 몸이 불편한 자들에게 있고, 저는 자들에게 있고, 맹인들에게 주님의 애달픈 마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난 중에 슬퍼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삶이 무겁고 힘들어서 지쳐 쓰러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병들어 아파하여 신음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거기에 놓여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지요. 네가 나를 영접한다면, 네가 나를 너의 잔치의 상석에 모신다면 내가 마음 쓰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을 너의 잔치에 귀한 곳에 모셔서 귀하게 섬길 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잔치 자리에 가난한 사람이 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식탁에 힘없는 사람이 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게 됐을 때 그냥 잔치 베풀게 되고 그냥 손해만 보고 마는 것이잖아요. 손해만 보지요.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 내 친구가 됐을 때, 어려운 사람들이 내 친구가 됐을 때 나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내 것을 주어야 하는 손해밖에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나와 함께 어울리게 되고 힘없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어울리게 되면 나의 신분도 지위도 그런 정도 수준으로 전락돼 버리고 말지요. 내 자녀의 결혼식 자리에 온통 찾아오는 사람이 거렁뱅이들만 찾아오게 돼서 그분들이 나를 아는 척하고 나의 귀한 손님인 것처럼 여기게 되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저 친구는 그냥 아는 사람들이 저 모양이야, 이러겠지요. 낮고 천한 자로 보겠지요.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이 거기 있으니 그 낮은 자, 그 소외된 자를 우리 그리스도를 모심처럼 모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심처럼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우리 주님을 섬김처럼 섬겨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에게 자녀들이 있죠. 어떤 자녀는 잘난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녀는 정말 못난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잘난 자녀는 국가의 자녀고 돈 잘 버는 자녀는 누구 자녀예요? 사돈의 자녀고, 돈 잘 버는 자녀는 사돈의 자녀래요. 내 자녀가 아니고. 그리고 내 아들은 병신 같은 놈이 언제나 내 아들이랍니다. 병신 같은 놈이 언제나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에 진리가 있어요. 예, 잘 나간, 잘 돼서 국가에 쓰임받는 아들, 자랑스럽긴 하죠. 돈 많이 벌어서 사돈에게 아들 뒤에 있는 그 아들, 그래도 뭐 걱정할 건 없잖아요. 언제나 마음 쓰이는 건 누구예요? 그 병신 같은 아들이에요. 걔는 언제나 마음 쓰여요. 걔는 늘 마음에 걱정이에요. 내가 죽으면 쟤는 어떡하나 늘 걱정해요. 우리 하나님인들 다르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신들 다르겠습니까? 잘난 아들을 누가 떼었어요. 에휴, 야, 네가 참아라 그래요. 그런데 내 못난 아들을 누가 때렸어요. 이 새끼는 죽여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못난 아들을 누가 때렸어요. 이 새끼는 죽여야 돼요. 살려둘 수 없어요. 그놈하고는 철천지 원수예요. 우리 하나님인들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는 힘없다고 낮다고 그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은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아니, 이 사람이 나에게 갚을 것이 없는데 나에게 무슨 복이 됩니까? 이 사람은 평생의 손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에게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나에게 복이 된다.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의인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이 있겠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복을 얻으시겠습니까? 교회를 떠나십시오. 예수를 떠나십시오. 세상의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분들과 교제하시고 세상에 잘난 사람들과 친구하시고 그분들을 여러분이 극진히 모시면서 그분들과의 교제를 통해 영향력을 끼치고 과시하면서 세상에 성공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리시며 그분의 마음,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것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자리를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자리,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모자란 사람, 힘없는 사람, 내가 세상으로 그들과 함께 만나면 온통 나에게 손해받게 될 것이 없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